네, IBA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다니엘 목사입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제목으로 이것저것 나눌 텐데 여러분 편하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화려한 어떤 신학 논리라든지 어떤 이론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살아오셨듯이 국내를 비롯해서 지구촌 곳곳에서 복음을 살아온 꽤 많은 크리스찬들의 실제 이야기를 제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좀 나눌 텐데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주님의 복음을 살아온 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눌 텐데 주님, 이 이야기가 들려질 때 우리 성도님들 안에 좋은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따라서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IBA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있고 IBA의 약자를 우리 강사 속에 여기 주보의 강사 속에 보니까 잘 나와 있네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에듀 미션 얼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에듀 미션을 추구하는 여러 크리스찬 기업인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즈니스 에듀 미션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정의는 있습니다만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되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 선교가 되게 하는 것은 여기 벌써 인상 찡그리시는 분 계시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느낌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네,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교회 공간에서 교회 건물 안에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또 같이 사역할 때는 마음이 너무 평안하죠. 즐겁습니다. 근데 이 교회 건물 바깥으로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를 흔드는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보통은 한 3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자본이고요. 두 번째는 과학기술이고 세 번째는 대중문화입니다. 이런 돈과 문화와 기술이 우리가 교회 건물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를 이렇게 압도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일터라는 곳은 이 3가지가 정말 정신없이 작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너무나도 훌륭하게 예배드리고 멋지게 사역을 하다가도 세상에만 나가면 일터 현장에서 그리고 돈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좀 이따 나누겠지만 저의 이야기이기도 했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되게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여러 가지 압력들을 거스르고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성령님만 가능하십니다. 성령님만. 네. 제가 섬기고 있는 이 IBA는 이 비즈니스 그 자체로서의 선교를 구현하려고 애쓰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 이 한 명 한 명의 이 기업인들,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해외 선교지 현장에서 사업하든 전부 이 여러 가지 압력 가운데 살아가는데 특히 무슬림권은 또 무슬림 체제의 압력이 있습니다. 힌두권의 압력이 있고 사회주의 국가의 압력이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령과 연결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정말 한국교회 선교가 너무나도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한 30년,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선교 하면은 비행기 타고 낯선 곳에 가서 복음을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모르는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선교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선교의 지경이 펼쳐져 있는 것이죠. 글로벌 선교 현장이 있고, 두 번째는 이주민 시대 다문화 상황.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 작년에 그 선교 집회 때 이런 이주민 이슈를 다뤘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정말 중요한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반도 선교 중요합니다. 탈북민들, 먼저 온 통일이라고 불리는 이 탈북민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일 마지막에 비즈니스 에즈 미션 현장의 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내지 선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터 현장, 우리의 일터 현장을 둘러봤을 때는 우리 주변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타종교를 믿고 있는 상황도 있지만 꽤 많은 경우 무신론자인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지금 젊은 20, 30대 같은 경우는 무신론자의 비율이 6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신론자 안티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진 것이죠. 마지막으로 젊은 세대. 저는 이제 청소년 설교를 한 20년 정도 했는데 청소년들 가운데 복음화율이 2.8%입니다. 미전도 종족을 구분하는 비율을 한 5%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에 한참 못 미치는 2.8%.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이러한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살아가느냐 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선교의 영역이 되었고, 그래서 과거 20년, 30년은 한국교회 선교가 가거나 보내거나였습니다. 가거나 보내거나. 주어가 따로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보내는 여기 남아있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선교의 이 주체와 지경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가까이 가거나 멀리 가거나. 이번에 우리 이 선교 컨퍼런스의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선교가 누군가는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멀리 가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가까이 가는 선교도 중요하다.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멀리 갈 수도 있고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저는 가까이 가는 선교를 어디서 경험했냐면 제 직장, 제 일터에서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IBA라는 선교 연합체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 직전 경력은 그냥 한 기업의 직장인이었고 대표였습니다. 한 기업에서 6년을 직장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1년은 그 기업의 대표를 역임하고 이제 1년밖에 대표를 1년밖에 안 했던 것은 월급 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회사가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기업이었는데 꽤 많은 이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저는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해가지고 바로 1년 만에 내던지고 IBA로 도망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터에서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 느꼈던 게 뭐냐면 돈 버는 게 너무나도 힘들구나 라는 것입니다.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 보니까 돈 버는 거 힘드시죠? 네, 저는
원래 초대형 교회 부목사 생활을 한 7년 정도, 그 전에 한 7년 정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드신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끝.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삶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탄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 상태에서 시장 한복판으로 딱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 그때부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아무 일도 아닐 것입니다. 그냥 날마다 살아가시는 이야기실 테니까요. 근데 그런 것이죠. 내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갑을 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이 돈이 나한테 오고 심지어 반품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걸 이제 직접 깨달으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님들이 완전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힘든 과정을 매일 하시는 엄청난 분들, 근데 이분들이 날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여러분처럼 목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나오시는 것입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일요일에도 교회 나오셔서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교회를 또 섬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힘든 일과를 소화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다니 너무나도 대단하시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네, 여러분의 지금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약간 그런 표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렇게 돈 버는 게 정말 너무나도 힘들구나, 그것을 이제 시장 한복판에서 느꼈는데, 제가 기업 현장에서 느꼈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정의와도 연관되는 것인데, 비즈니스 그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 현장에서 일거수일투족이 안 믿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데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대형 교회의 부교육자를 그만두고 처음 직장으로 넘어갔을 때만 해도 첫 3년은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목사인데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것인가. 그리고 제가 부교육자였을 땐 몰랐는데 저도 모르게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교회 건물 안은 거룩하고 교회 건물 밖은, 특히 이 시장은 굉장히 더러운 곳이라는 이제 그런 속된 곳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3년을 그것과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난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흔히 이야기하죠. 주님, 퇴사 마려워요. 퇴사 마렵다. 그걸 날마다 기도하는데 그냥 너무 또 그 기도한 게 잘못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의지를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시간에 가장 많이 묵상하게 하셨던 그 본문이 예레미야서 30장 40장 때에 있는 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얘기하라. 뭐냐면 너희는 이제 바벨론 70년 고난이 시작이 될 텐데 거기서 나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그들 밑에서 부역하고 세금 내고 애 낳고 그들과 더불어 살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퇴사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살아. 저로 하여금 제일 힘들게 만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기업 안에서 있었던 온갖 부조리들이었습니다. 조직 문화를 봐도, 그리고 사업을 풀어가는 과정을 봐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게 많은 것이죠.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들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모든 시간 견디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4년 차가 됐는데, 직장생활 4년 차가 됐는데, 그때부터 제 주변에 저와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 팀장급이었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팀장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한두 명씩 찾아오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냐고. 조용히 이렇게 둘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찾아오셨던 분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아, 나는 당신이 지난 3년 동안 회사에서 보여줬던 말과 행동이 너무 특이해서 당신의 이름을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이찬욱, 제 실명인데 이찬욱이란 이름을 네이버에 쳤는데 막 목사라는 자료들이 나오고 또 유튜브에서 설교하는 그 영상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설교 다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모든 목사들이 다 나쁜 놈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좋은 목사가 있는 줄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돌려보내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죠. 아, 이게 욕인가 칭찬인가. 근데 아, 이거 칭찬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게, 그분과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번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태어나서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뉴스에서든 OTT 통해서든 안 좋은 얘기들만 막 들으면서,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이상한 사람들 많고 목사들은 안 좋은 일들 많이 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터 현장에서 매일마다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이 사람 진짜 다르네. 처음에는 1, 2년 차에는 저를 보고 개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독 아시죠? 기독교인을 굉장히 비하해서 하는 그런 말인데, 개독이라고 불렀는데 3년 차, 4년 차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일관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머물면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깨달음이 뭐냐면, 그 한 명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에서 봤을 때 그 한 명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 겁니다. 완전 안티였던 사람이 이제 좀 덜 안티가 되는 것이죠. 저를 통해서, 일터에서 본 저를 통해서. 근데 그 재미난 것은 그 이후에 4년 차부터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한 명씩 이렇게 찾아오는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저는 사실은 예수는 마음으로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교회 열심히 나갔는데 열심히 일만 시키고 내가 너무 소모되는 그런 느낌이 강하고, 또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이런 성도들 뭐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가나안, 거꾸로 뒤집으면 안 나가. 네. 그래서 예수는 믿지만, 심정적으로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근데 이렇게 시험에 빠져서 오랫동안 침체 가운데 있었던 분들이 일터에서 저를 만나면서 어느 날 저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총무님, 저는 이제 다시 성경책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한 대여섯 번 일터에서 쭉 겪으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게, 내가 일터에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 내가 일터에서 목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나? 없었습니다. 물론 입사하고 초반부에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제가 크리스찬이고 제가 목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직업 현장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케이스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케이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필요 이상의 기대감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저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이 받은 거 보니까 내 경험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필요 이상의 그 기대감을 갖는데 내가 만약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부지 중에라도 내가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한테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 가치도 같이 함께 같이 하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이런 거래라는 것이 나의 가치와 상대방의 가치가 서로 교환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은연중에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찬욱 씨는 크리스찬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더 잘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또 불필요하게 실망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저는 직장 1년 차 때 그런 다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말고, 목사라고 말하지 말고, 크리스찬답게 살자. 그냥 크리스찬답게 모든 일상을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3년 지나고 4년 차에 접어들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다가와서 저에게 뭐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저에게 그런 질문들, 어떤 질문이었냐면,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됩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교회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런 거 저한테 묻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저의 직장 생활에 있어서 뭐가 그렇게 특별해 보였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체적으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굉장히 독특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거의 대부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삽니다. 나의 가족을 위해 삽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그냥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뿐인데, 이 팀장님의 모든 의사결정 가운데에는 다른 직원인 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고, 일터를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게 독특했고, 지역사회와 이웃의 필요를 헤아리는 그런 것들이 독특했다. 그것이 3년 되고 4년이 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너무나도 기괴해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코로나 거리두기 이후에 크리스찬 청년들로부터 이런 간증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뭐냐면 그냥 건강한 크리스찬으로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교회 다니면 다 그렇게 되냐?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거리두기 이후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멀쩡한 사람이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전인적인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주변 사람도 같이 챙기면서 가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도 독특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재정을 집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뭐 자영업을 하시든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우리가 기업에서 우리가 이 경제 상황 가운데서 통용하는 재정 가운데 꽤 많은 재정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있었어요. 이찬욱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써도 되고 저렇게 쓸 수도 있는 돈을 늘 정직하고 반듯하게 일정하게 투명하게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였습니다. 저는 그 대형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아서 그런지 청년들이 너무 소중해 보였어요. 그래서 일터에 온 다음에도 제가 제 수하에 2명을 데리고 있었던 5명을 데리고 있었던 50명을 데리고 있던 대표가 됐든 제 권위 아래에 있는 청년 직원들을 너무나도 이렇게 특별히 아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 눈에 또 되게 이상해 보인 것입니다. 나이가 먹고 또 어느 정도 포지션이 올라가면 자기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반말이 나가고 함부로 대하고 착취하고 그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일터 저 일터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인데, 저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다는 게 사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에겐 이게 상식일 수는 있겠지만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와, 이게 크리스찬들이 기본만 해도 안 믿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먹히는 그런 세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한 줄 평, 저의 그 직장생활 7년의 한 줄 평,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첫 3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저의 일터에서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신경 써서 보든 부지중에 보든 계속 보면서 믿는 사람들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것이죠. 저는 기업 대표가 됐을 때 한 가지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고용해야겠다.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을 회사에다 많이 넣어야겠다라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6개월, 7개월 지난 후에 결심이 완전 반대가 됐습니다. 나는 크리스찬 청년들 고용 안 하겠다. 저희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회사만 해도 믿는 사람들이 한 5% 정도 되고 나머지 95%는 안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믿는 청년들이 정말 전 직원들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사의 생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전부 다 열심히 밤을 새고 일하는데 믿는 청년들이 다 선교 훈련 받으러 간다, 아웃리치 간다 하면서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그들이 비운 자리 그냥 제가 바닥도 닦고 뭐 서류 정리도 제가 한 걸음 더 움직이면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자리를 비운 크리스찬 청년들의 옆자리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쑥덕이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도대체 뭐냐? 우리는 이렇게 회사 살리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하는데 도대체 얘네들은 이 중요한 때 어딜 가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영자인 제 입장에서도 그게 이러지 말지. 그러니까 이 청년들 입장에서는 먼 나라에 선교하러 간다고 아웃리치 간다고 자리를 비우는데 바로 옆자리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은 이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청년들일수록 교회 모임은 굉장히 열심히지만 정작 직장에서 자기 옆자리에 안 믿는 사람 위해서 밥 한 끼 산 적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선교란 무엇일까라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느꼈던 세 번째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서 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변혁, 이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로서 나로 인해서 이루어질 변혁. 저희 회사는 기독교인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다 주주들을 보면 장로님들이시고 또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직원들을 보면은 늘 탄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니 우리는 홈페이지를 봐도 기독교 회사고 막 전 직원들 안 믿는 직원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같이 예배드리는데 그 안에 있는 조직 문화라든지 사업을 풀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이죠. 오히려 이 안에 임금체불과 착취와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아는 몇몇 직원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님, 나는요 우리 회사가 차라리 기독교 기업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기업이라는 게 나한테 오히려 너무나도 큰 상처가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장사를 하게 되면 부지 중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게 경영의 규모가 커지다 보면 내 손에 미치지 않는 여러 가지 부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단 직원이었을 때는 정말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퇴사하게 해주세요. 퇴사 마려워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2명을 맡겨주시든 10명을 맡겨주시든 15명을 맡겨주시든 50명을 맡겨주시든 전사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맡겨주시든 제가 책임지고 있는 그 부서 안에서, 그 사람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변화들을 꾀하는 것이죠. 굉장히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의 경영진이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봤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었을까라는 질문은 아직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빠른 시간 내지 승진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대표가 돼서는 주주들과 이렇게 투자자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이들을 괴롭게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들인데 복음을 아는 자들이 만드는 일터가 이런 문화로 운영되어서 괜찮겠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이 초록색 이 문장이 제가 회사 다니는 내내 계속 되뇌었던 것입니다. 내가 목사고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인데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직장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걸.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 직급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변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요구해야 될 때도 있었지만 그냥 나부터 잘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직장 생활 7년을 하면서 결국에는 일터 영성에 대한 강의도 하고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강의도 하게 됐는데, 그냥 저의 결론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 파란 글씨, 굉장히 큰 글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복음됨이 내 일상 속에 드러나는 것. 네. 어떤 강의든 제 그 모든 강의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도 되면은 복음의 복음됨에 대해서 모르시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내 일상이라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일상이라고 하면 이 건물교회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직면하는 굉장히 많은 상황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정말 나는 복음을 아는 자답게 살고 있는가? 내 모든 인간관계와 일들이 정말 그러한가? 저는 7년 동안, 지금도 그 7년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웠던 기억도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이 시장 한복판에 딱 던져졌는데 그냥 제 속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저를 자극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느꼈다는 것이고 그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꽤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일터 현장에 아예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경우들이 정말 많은 것이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목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제가 일터 현장에서 느낀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일터 현장에서도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또 뭘 느꼈냐면, 그렇게 4년차, 5년차 됐을 때 저에게 한두 명씩 찾아오는 그 모든 순간들 통해서 우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일터 속에서도 그분의 선교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나라는 매개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제가 선교의 그런 통로가 됐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안 믿는 직원들을 계속해서 노크를 하시면서 질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서신에 그런 표현이 있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안 믿는 사람들이 나에게 왔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에 꽤 많은 일터 현장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좀 아쉬움은 뭐냐면 아무도 이들에게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이들이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삶을 사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일터, 우리의 노동 현장에서의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조금 더 활짝 열면 어떨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지는 곳이고, 이곳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IBA라는 조직을 통해서 정말 많은 크리스천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납니다. 이 남한의 사회경제 속에서 일하는 비즈니스 리더들이기도 하고, 이 비즈니스 리더라고 하면 기업 대표들도 있지만 중간관리자들도 있고 유튜버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문화예술 체육 종사자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비즈니스 세계를 살아가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은 국내를 살아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 선교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에도 미칩니다. 무슬림권, 힌두권, 사회주의 국가, 북한 같은 그런 곳에서 그냥 이 선교적 부르심에 따라서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나면서 느낀 제가 정리한 한 줄이 있습니다. 이 한 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은 힘이 세다. 네. 저는 이것을 늘 느낍니다. 뭐냐면 제가 만나는 비즈니스 리더들마다 남한 사회 경제에 있든 선교지 현장에 있든, 와, 복음이 얼마나 힘이 센지 이 각각의 비즈니스 리더들을 바꿔낸 것이죠.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그냥 개차반처럼 살고,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자기 본능과 충동에 따라서 세상 속에서 살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정말 이 안에 들어가고 내면화되기 시작하니까 진짜 이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세계관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리더십 스타일이 바뀝니다. 리더십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영향력입니다. 좋은 리더란 나의 영향력을 좋은 쪽으로 쓰는 사람이고, 나쁜 리더는 나의 영향력을 나쁜 쪽으로 쓰는 사람인 것이죠. 리더십 스타일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일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비즈니스 리더들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막 바꾸기 시작하는데, 이게 개인 차원에서의 바뀌는 것을 떠나서 넘쳐나서 자신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넘치도록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실제적인 변화들, 그래서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다 나를 위해 부역하는 존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때리고 뺏어먹고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는 비즈니스의 패러다임이 완전 바뀌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 더 섬기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죠. 정말 평생 한 번도 제대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가득 체험받은 다음부터는 이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막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절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인내하고 절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즈니스 리더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실제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선언적으로 그냥 외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지금 그걸 외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한 장만 넘겨주시겠어요? 사복음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까 같이 읽었지만 이 14절 15절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고 첫 번째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역은 설교였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적지 않은 한국교회는 15절을 해설을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쪽에 방점을 찍는데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데 뭐냐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실제적인 다스림이 지금 막 나와 함께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시제라든지 그런 거 보면 방금 막 도착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구약시대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율법의 조문을 통한 통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가 금방 드러났죠.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크나큰 반역과 죄악을 저질름으로 인해서 바벨론 70년 그 유배살이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갱신된 버전을 주십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렸네요.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갑자기 어디 갔죠? 그날 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새 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영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어떤 율법의 조문에 의한 통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있는 선언은 그것의 실제적인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적인 구현을 뜻하는 것이죠. 내가 옴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는데 이전에는 너희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통해 통치를 받았지만 이제는 나의 영을 통해서 직접적인 통치를 경험할 거야. 그리고 그 통치의 확산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시죠. 첫 번째는 누룩의 비유, 또 한 가지는 겨자씨나무의 비유입니다.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리지널 사이즈, 첫 사이즈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이 오리지널 사이즈가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선언을 하시면서 그거를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 성령으로 인한 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나로부터 방금 막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점점 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통치를 받게 될 거야 라고 꿈꾸면서 이걸 선언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부터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자들 가운데 이 성령이 임재하고 이 성령의 임재에 그 충만한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두 가지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막 자신의 생존과 안전에 막 절절하던
그래서 예수님 잡혀가실 때도 막 도망가던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막 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서 순교하고 유럽으로 가고 막 온 세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회경제적인 변화입니다. 내 손에 쥐어있던 이 재물을 놓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면은 이들이 이제 드디어 필요에 따라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고 나니까 어제 같이 예배드렸고 지난주에도 같이 예배드렸고 지난달에도 같이 예배드렸던 이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필요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고민이 내 고민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요에 따라 내 가진 손을 펴서 나누기 시작하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인 것이죠. 저는 두 페이지 뒤로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더. 저는 그 IBA를 통해서 정말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나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는 지난 6월에 저희가 했던 IBA 포럼의 포스터입니다. 주제가 총체적 위기, 총체적 복음, 총체적 돌파입니다. 총체적 위기. 우리에겐 정말 많은 위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옆 사람을 보면 우울증 약 먹지 않고 직장 생활 또 기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찾아보기 정말 힘듭니다. 사람과 사람이 차별하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하고 부익부 빈익빈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자연환경 다 깨어지고 자원 고갈되고 기후변화로 고통받고 총체적 위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를 살아가면서 돌파를 이뤄내는 비즈니스 리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것은 또 작년에 저희 컨퍼런스의 포스터입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돼 있죠. 혼돈의 시대 속 변혁의 비즈니스 리더. 저는 저희 컨퍼런스에 온 250명, 400명 되는 이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게임 체인저로 삽시다 라고 외치는 그 의도보다는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비즈니스 현장으로 가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혼돈의 시대라는 이 키워드에 절망하고 여기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변혁의 비즈니스 리더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여기에 관련된 동영상들 여러분 혹시 보시기 원하시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IBA, BAM을 치시면 저희 컨퍼런스 포럼 동영상들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고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고 생각보다 너무 잘 들어주셔서 좀 놀라고 있는데 저는 이 앞에 있는 많은 것들 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크리스찬 리더들을 보면서 키워드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께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과정입니다. 비즈니스의 결과 당연히 중요합니다. 결과가 좋아야지 다음 달도 살아남고 내년도 살아남고 또 누군가 한 명을 더 고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과정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업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가고 있는지, 말단 직원이든 대표자든 프리랜서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크리스천됨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은 세상에서 말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아닙니다. 아, 주식 투자 어떻게 했어? 대박 났어? 사교육 어떻게 했어? 이런 거 묻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현장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세 번째, 변혁입니다. 아까 제가 기업 현장에서 세 번째 느꼈던 것처럼 복음을 아는 자로서 주변을 둘러볼 때 정말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아파하고 있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로서 이 모든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늘 온전해야 합니다. 내 온전함을, 나의 건강성을 보고 사람들이 보는 거,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전 세계의 선교 환경의 공통적인 일입니다. 북한 땅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무슬림 현장에서도 일어나는 것이고 남한의 사회 경제 속에서 너무나도 아파하고 깨어져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의 이 전인적인 건강함을 보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건강함이 날마다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우리 각자 처해 있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이슈도 있고 우리 사업의 이슈도 있고.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공의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닮은 사람으로서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새벽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저는 최근에 한국에서 로잔 대회가 끝났는데 로잔 대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굉장히 좋은 전 세계의 선교 신학자들,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정리한 굉장히 좋은 가치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판단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거 다 접어두고 우리 어떤 비즈니스 세계에서 복음을 사는 사람들이 또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로잔 선언문은 케이프타운 서약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온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교를 수행하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 그 선교를 세상 가운데서 수행하는 우리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의, 긍휼, 겸손, 정직, 진실함, 순결, 관대함, 친절, 자기 부인, 환대, 화평케함, 보복하지 않음, 선행, 용서, 기쁨, 자족과 사랑 등 이런 것들. 읽으실 때마다 저는 읽을 때마다 너무 찔립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반대되는 삶을 산 경우도 되게 많아서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줄에 성경적 삶이 없다면 성경적 선교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을 구호로 외치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붙들고 사형리를 읽어주는 거 여전히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삶 그 자체로서의 선교라는 것이죠. 그 다음 첫 네 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의 좋은 소식이며 그 구원은 개인과 사회와 창조 세계를 위한 것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분별하고 선포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선교가
단순히 어떤 영혼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총체적인 부분에 미친다라는 것의 어떤 하나의 잘 정리된 문장인데, 언더라인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자면, 그 구원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회 경제의 양상과 창조세계라고 하면 자연환경, 자원, 기후,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선교의 영역에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이시죠. 근본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처럼 선교의 사명 받은 이들이 이곳으로 들어가서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실제적인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개인과 사회와 창조세계, 물론 궁극적으로 영혼 구원 너무 중요합니다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하고 깨어진 모든 현실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서기 시작할 때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모든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네 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곧 죄와 고통과 불의와 창조세계의 왜곡으로 가득한 세상이며,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신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돌봄으로써 그분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고 정의와 평화를 위해 분투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능력을 드러내라고 명령하신다. 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 없으시죠? 네. 한 장 더 넘겨주시고, 일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몸담은 일터, 첫 세 줄 읽겠습니다. 시작. 일터는 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대부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곳으로서 복음 전도와 변혁을 위한 거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다. 네, 일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은 제 이야기를 다 종합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는 정말 신경 안 썼는데 제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미신자들, 타종교인들도 있었지만 무신론자들이 정말로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복음 전도뿐만 아니라 변혁을 위한 거대한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페이지 뒤로 넘겨주시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2024년 10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글로벌 곳곳, 우리는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예수가 답이라면 무엇이 문제인가? 잘 모르지만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교회 다니신 지 연차가 좀 되시지 않았을까? 5년 되셨을 수도 있고 10년 되셨을 수도 있고 저처럼 모태신앙이실 수도 있는데, 공통점은 예수가 답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답이라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한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 표를 한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표 혹시 본 적? 몇 분 계시네요. 이 표는 유엔에서 만든 표입니다. 유엔에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요약하고 쪼려보자 해서 만든 표인데, 전 세계의 모든 문제가 17가지로 이렇게 요약되었습니다. 1번 보면 poverty, 빈곤의 문제, 2번은 기아의 문제, 3번은 건강, 4번은 교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경제 성장과 근면한 노동과 에너지 문제, 그리고 수중생물, 땅 위생물, 기후변화, 평화와 갈등, 그리고 연합,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회경제상의 환경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저는 이 표를 볼 때마다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생각이라는 게 엉뚱한 생각은 아닌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가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실 때는 거기엔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인의 뜻대로 라는,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있었습니다. 주인의 존재에 따라 주인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릴 때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났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도 주인이 없이, 주인이 없는 듯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일터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교회 바깥에 온 세상 가운데 선교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 라는 그런 부분. 한 장 넘겨주시면요. 네, 한 장 넘겨주시고 네,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서울의 서울의 용산역 바로 앞에 보면은 굉장히 큰 글로벌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화장품 회사에 있는 어떤 직장인의 이야기인데, 저희 IBA 컨퍼런스 때 간증했던 그 한 직장인의 이야기인데, 이 직장인은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어서 그냥 매일마다 출근하기 전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출근했는데, 어느 날 출근하기 전에 말씀 묵상했는데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이 이 화장품 회사 직원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림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직원이 그때 강력한 마음의 찔림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직장에서 하는 일들 크게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뭐냐면 회사 이익에 부합하는 재료를 발굴해서 이 재료를 가공한 다음에 공정 위에 올려놓는 거죠. 자기가 디자인 공정 위에 올려놔서 이것이 실제로 화장품으로 생산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직장인한테 무엇이 찔림이 됐냐면, 자기가 채취하는 그 재료를 생각해 보니까 회사의 이익에는 부합이 되지만 사람의 인체에 유해한 그런 원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디자인한 이 공정을 보니까 CO2를 계속 배출하고 이 부산물들이 이후에 환경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PPT에 나오지가 않아서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 크리스찬 직장인이 그 이후로 회사에 가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설득할 때, 네, 맞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득할 때, 세상의 언어로 설득하겠죠. 성경의 언어로 설득하면 사람들 화나니까. 근데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설득해서 결국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니스프리라는 이 라인업이 이제 탄생하게 됐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상품, 올리브영 같은 데 가면 살 수 있는 건데, 이 상품이 한 사람의 말씀 묵상에서 나온 상품이라는 거를 모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묵상해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정말 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글로벌 대기업 회사에 날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운데 크리스찬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가운데 한 명이 나의 말씀을 묵상해서
이것을 깊이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이거를 실제적으로 자기 삶의 영역에서 뭔가 구현해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거 보시고 어떤 느낌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또 이 연구원이 교회에서 아우니치, 인도 자무이로 아우니치를 가게 되는데, 그곳은 마을 전체가, 자무이란 지역은 여아 살해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었습니다. 여아 살해율 알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농가 자체가 너무나도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결혼할 때 지참금을 딸려줘야 되는데 그 지참금 줄 돈이 없어서 아예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아직도 이 문화 가운데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연구원이 이 교회 아웃리치에서 다들 워십 댄스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런 활동을 할 때 직장인으로서 비즈니스 리더로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나는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농가를 살릴 것인가. 그래서 자기의 직장과 이 농가를 서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프리메라라는 이 망고 세럼이 또 나오게 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하나님 나라, 직장 생활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부터 나온 그런 작품이라는 걸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화면 내려주시고, 한 가지만 나누고 이제 마칠 텐데, 선교지 현장에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활동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물론 필리핀 같은 어떤 쓰레기 마을 가운데에서도 이 빈민들을 데리고 기업 활동을 해서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삶을 주는 그런 곳도 있고, 또 어떤 사창가 한복판 가운데 들어가서 이 몸 파는 여성들에게 직업을 줌으로써 이 몸 파는 일들을 그만두게 만드는 그런 뱀 기업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데, 제가 만난 뱀 기업가들 가운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바로 북한 땅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로나 직전까지 남한 사람이 아닌 이상은 북한 땅에 굉장히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바로 미주 한인들이었습니다. 미국에 살아가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한국인 기업가들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북한 땅으로 거기 들어가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물론 지경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 본인이 비즈니스를 창업해서 북한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누구보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기업은 버스 회사를 하면서 북한 사람 40명을 고용하고, 어떤 회사는 신발 공장을 하면서 북한 사람 70명을 고용하고, 어떤 회사는 의류 사업을 하면서 북한 사람 250명, 코로나 직전까지 250명을 고용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일은 굉장히 공통적입니다. 첫 3년은 이 사회주의 국가, 이 북한 사람들로 인해서 엄청난 감시와 통제를 받습니다. 사회주의 체제로 인한 탄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민들 같은 경우도 무신론과 유물론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인에 박혀 있는 것이죠. 정말로 복음이 들어갈 틈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하면서 3년, 4년, 5년을 살아내기 시작할 때 북한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여기 왜 들어왔습니까? 우리 민족도 너무 이 땅이 힘들어서 다 탈북하고 있는데 당신들 도대체 여기 들어와서 왜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잘해주고 왜 여기 들어왔습니까?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는 원래 미국에 있었던 사업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내가 하나님 만났고 이 땅 가운데 당신들 옆에 와서 사업하라는 비전을 받아서 이렇게 같이 있는 겁니다. 북한에서 포교하는 것, 선교하는 행위는 불법인데 간증하는 건 합법입니다. 물어볼 때 얘기하는 건 합법이죠. 그래서 250명 고용하셨던 그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 회사의 북한 사람 직원들이 꽤 많이 전도가 이루어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교회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또 굉장히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냥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이 사회주의 체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유물론과 무신론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명이 들어가서 창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을 때 이 북한 사람들 피고용인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외국에서 온 기독교인 무조건 다 나빠라고 생각하고 단정하고 그냥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던 그 모든 그 적대적인 감정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기독교인으로 바뀌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건강한 기업 문화를 갖기 시작할 때 북한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공영 기업들도 문화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북한 땅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한 4분 정도를 제가 일일이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북한 사람들을 바꿨다라고 생각합니까? 당신들은 도대체 북한 땅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분들이 그냥 딱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그냥 사랑을 나눠주는 일들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넘치게 주변에 흘려보내주는 사람. 이게 바로 크리스찬인 것이죠.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번도 나는 우리의 나라와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적 없고 인정을 받은 적 없고 존중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외국에서 온 이 크리스찬들이 나에게 일자리를 줄 뿐만 아니라 이 일터에서 매일마다 나를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참아주고 존중해주는 그 일들을 할 때 북한 사람들이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났을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도 있습니다. 마냥 사랑해주고 마냥 베풀고 마냥 잘해주고 참아주고 그것만이 크리스찬 기업가의 미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계약이라는 것이 있는 분이십니다. 원리 원칙이 있으시고 윤리 도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란 어떤 존재냐면 그런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을 받아서 그걸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충동과 자기 욕구대로 그냥 가감없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도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북한 땅에서 일한 이 기업가들이 공통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좀비같이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이 약탈적인 문화 가운데 선이 있는 사람으로서 윤리 도덕과 질서가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북한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한 기업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60평생을 살았지만 이제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제야 알게 됐다. 인간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충분히 사랑을 받는 존재로 처음 살아보니까 그리고 윤리도덕적인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아,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남한의 여러 교회 대학생 청년들에게 나누면 이 남한의 그 대학생 청년들이 다 자기 직장을 떠올립니다. 와, 이거 내 직장 상황이랑 똑같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무신론자 너무 많고 복음에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 많고 전인적으로 다 마음이 상해져 있고 다 황폐화되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노동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전에도 봐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텐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난 착하게 살 거야, 나는 올바르게 살 거야 라고 할지라도 오래 못 갑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출구가 되는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비즈니스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해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통치를 드러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출구 역할을 하는 것, 저는 그 출구 역할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